솔로몬은 이렇게 처음에 막 일천 번제도 드리고 하나님을 굉장히 잘 섬겼던 왕이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9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게 되는 거였죠. 그렇게 늘 섬기던 하나님을 어느 날 이 솔로몬이 떠나게 됩니다. 이런 이 모습이 쉽게 말하면 열왕기상하라고 보면 됩니다. 사사기는 뭐냐? 사사기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 하니까 또라는 단어입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사사기에 가장 많이 나오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한단 말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주의 한 나라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그러니까 다른 걸 섬겼다 그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러면 열왕기상하는 뭐냐?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이 되풀이 되는 게 열왕기상하라고 보면 됩니다. 한번 쭉 나열해 볼게요. 왕상 14장 12절에 보니까 22절이네요.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쭉 써보면요. 15장 26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니까 이스라엘 왕 나답 이야기입니다. 여로보암의 아들이지요. 뭐라 그러냐니까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15장 34절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의 왕 이야기입니다.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16장 7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16장 19절 왕들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왕 시므이라는 왕인데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16장 25절 이스라엘 왕 오므리 왕인데요.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16장 30절 아합 왕이지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둑 행하여. 22장 52절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입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약간 표현은 다릅니다. 똑같습니다. 열왕기하 8장 18절에 보면 유다 왕 요람이라는 왕입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8장 25절 유다 왕 아하시아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13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왕 요야 하스인데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13장 11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 왕 요아스. 14장 24절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15장 9절 이스라엘 왕 스가랴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15장 18절 이스라엘 왕 므나헴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15장 24절
이스라엘 왕 브가히야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15장 28절. 이스라엘 왕 베가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16장 2절. 이건 유다 왕 아하스인데요. 약간 하나님 표현을 다르게 썼어요.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여.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다른 왕들보다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이 왕은. 다른 왕들은 악을 행하여 그랬는데 이제 이 왕은 아하스인데요.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했다 이렇게요. 17장 2절 이스라엘 왕 호세아지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 다음에 유다 왕 므낫세 21장 2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유다 왕 뭡니까? 아몬입니다. 21장 20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므낫세 행한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러났어요. 23장 32절 유다 왕 요아하스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23장 37절 요아김입니다. 요아김 유다 왕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24장 9절 이거는 요아긴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24장 19절 그가 여호와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지금 쭉 일부러 다 나열해봤어요. 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왕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왕들도 있습니다. 왕상 15장 5절에 보면 유다 왕 아비암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15장 11절에 보면 유다 왕 아가사입니다. 아사가입니다. 아사가 그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 다음에 22장 43절 유다 왕 요사밧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랬어요. 그 다음에 왕하 12장 2절에 보니까 유다 왕 요아스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그랬어요. 그 다음에 14장 3절 유다 왕 아마사가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였으며. 15장 3절 유다 왕 아사랴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15장 34절 유다 왕 요담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러니까 행하였으나라는 단어를 붙인 이유는 뭐냐니까 산당을 안 없앤 그런 왕들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자기는 하나님을 안 섬겼지만은 자기는 하나님을 섬겼지만은 다른 백성들에게 있는 산당을 없애지 않은 왕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18장 3절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히스기야 왕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랬어요. 그 다음에 22장 2절에 보면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요 왕들은 전부 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요. 요 왕들은 여호와 보시기에 거의 대부분 정직히 행했는데 산당을 없애지 않은 왕들입니다.
거기에 이제 히스기야 같은 경우는 이제 산당을 없앴던 왕. 이 사람들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사람이고요. 이 사람들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사람들. 이게 쉽게 말하면 열왕기 상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제 잘 못 섬겼다 그 말이지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섬기다가 여호와를 떠난, 하나님을 떠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이 사람들은 아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요. 또 이 사람은 여호와를 열심히 섬겼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다가 하나님을 떠난 대표적인 인물이 사실은 솔로몬입니다.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 전체 내용을 한 사람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누구냐니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다윗이 죽고 여러 가지 우유곡절 가운데 드디어 왕이 되었죠. 본래 왕이 될 혈통은 아니잖아요. 잘 알다시피 여러분들이 첩 아닙니까? 첩이죠. 첩입니까? 하여튼 거기서 태어난 아이거든. 정실에서 태어난 아들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서열상도 쭉 한참 미친데 솔로몬이 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우유곡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솔로몬이 왕이 된 겁니다. 솔로몬이 3장에 보면 1000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그러죠. 야, 내가 네에게 뭘 해줄까?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요, 부귀영화, 우리나라 잘 되게 해주시고, 그를 구할 줄 알았는데, 이 솔로몬이 내가 백성을 다스리는 이제 왕이 되었으니까 백성을 잘 다스려야 되겠는데, 예를 들면 어떤 문제를 놓고 판결을 잘 지혜롭게 해야 되겠는데, 내게 그런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구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시게 받아가 지혜도 주고 많은 부를 줍니다. 지혜 받자마자 아들 쪼개는 그런 판결을 내리는 유명한 판결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버지가 그렇게 원했던,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5장에서 7장까지는 성전 건축을 합니다. 성전 건축 어마어마한 사건이잖아요. 이 성전 건축은 그냥 단순한 성전 건축이 아닙니다.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에 들어가는 모든 이런 물 2병, 그 다음에 번제를 어떻게 드릴 것이냐, 이런 것들이 다 완성되는 게 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천 년의 이스라엘의 수군이 완성되는 게 이게 성전 건축이란 말이에요. 이걸 누가 하느냐 하니까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8장에 보면 언약궤를 드디어 성전으로 옮기는 어마어마한 일을 하게 됩니다. 뉴욕 성전 건축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지요. 그리고 언약궤를 드디어 성전으로 옮깁니다. 그래놓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솔로몬의 기도.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기도하는 내용이 딱 나와요. 그리고는 성전 봉헌식을 합니다. 솔로몬이요. 벌써 1000번째 드렸지요. 성전 건축을 했지요. 이러는 동안 많은 인생을 보냅니다. 그래놓고 하나님 앞에 언약궤를 이제 성전으로 드리지요. 이런 사건. 그리고 이제 9장에 보면 스바 여왕이, 주위에 있는 스바 여왕이 와가지고 당신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축복을 받냐, 이런까지. 이러던 솔로몬이 오늘 11장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는 모습입니다. 참 말도 안 돼요. 하나님을 떠나는데, 떠난 이유를 1절에서
뭡니까? 1절에서 쭉 나옵니다. 8절까지 떠나는 이유를. 1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자를 사랑하였는데, 그죠? 3절에 보니까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 근데 이 여자들이 왕의 마음을 돌렸다. 4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나이 많았으므로 그 여인들이 그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6절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드디어 이제 악을 행한 모습이 뭡니까? 7절에 모압의 가정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정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한지라. 그러니까 산당을 계속 지었던 거였죠. 그리고 거기에 분향하며 제사하는 거였죠. 그것까지도 괜찮아요. 쉽게 말하면 이제 뭡니까? 그 첩들이 우상 숭배를 자꾸 나는 하겠다 그러는 거죠. 그것까지도 괜찮아요. 그런데 솔로몬 자신이 9절에 보니까요. 뭐라 그랬습니까?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난다. 솔로몬 자신이 마음이 돌아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1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핫앗을 일으켜 솔로몬을 대적하게 하시니 이제 주인 나라를 통해서 솔로몬을 대적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주인 나라의 왕을 마음을 움직인 게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래가지고 솔로몬이 큰 이제 나라가 두 개가 쪼개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그 사건들이 열왕기 상하에 계속 나타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또 중간에 정직하게 행하는 왕도 있었지만은 산당을 없애지 아니하는. 자, 여기서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지금 우리는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솔로몬과 다윗의 다른 점입니다. 솔로몬과 다윗의 다른 점.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간단하게 설명해 볼까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지금 수많은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보세요. 아니 1,000번제를 드렸다니까. 무슨 절간도 아니고요. 1,000번제를 드렸다니까. 죄를 1,000번 드렸어요. 절을 1,000번 한 게 아니고. 그리고 성전 건축을 했어요. 꽤 오랫동안. 이랬던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어떻게 1,000번제를 하고 성전 건축을 했는데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왕궁 바로 옆에 있잖아요. 왕궁하고 딱 마주 보도록 딱 돼 있거든. 그래서 늘 보는 게 성전이에요. 늘 제사 드리는 게 성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다니까. 이유가 뭐냐? 늘 하나님 섬기는 신앙생활을 했어요. 다윗은 어떤 신앙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아닙니다.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 그러니까 의지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의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거하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의지를 가진 거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거의 대부분은 지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건 신앙생활 아닙니다. 그건 종교생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참,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 모습 보세요. 교회 와서 갈등 심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자기가 인정이 되고 그러면 굉장히 기분 좋아요. 자기에게 유익이 되면 굉장히 기분 좋아요. 그러나 자기가 인정이 안 되고 유익이 안 되면 교회 안에서 생을 걸고 싸워요. 그게 무슨 신앙생활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하니까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섬기는 건 행위를 하는 겁니다. 진짜 나쁜 놈들이요. 뭐가 나쁜 놈이냐니까. 하나님을 자꾸 섬기도록 만들어놨다니까. 네가 깊은 기도를 해라. 내가 보기엔 하나님 섬기는 행위입니다. 뭘 기도를 깊이 합니까? 늘 하나님과 나와 함께 동행하면 되는 거지. 그런데 동행 아닌 행위를 따로 하는 신앙생활은 그건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라니까. 비록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안 떠날지 모르지만은 순간순간 삶 속에서 계속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게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완전 이혼론이죠. 늘 집 나가 있는 하나님을 갖다 놓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평상시 하나님 없어요. 그게 이혼론이지. 그런데 섬기는 행위는 남아있다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더라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이게 신앙생활이지. 그래서 그 속에서 내 의지가 나오는 것이지 내 의지를 하나님 섬기는데 따로 드려야 된다는 자체가 웃기는 거예요. 그런데 따로 드리도록 만들어놨잖아. 왜 따로 드립니까? 복음이 아니라서 그래요. 그리스도 이야기하면 다 복음입니까? 복음이 아니니까 따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리지를 못하니까 따로 섬겨야 되는 겁니다. 섬기는 게 무슨 있게 행위로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이고 전도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지금 그렇게 만들어 놨다니까요. 솔로몬과 다윗의 차이입니다. 거기. 솔로몬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셔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주께서 자기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다윗이지요. 근데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늘 섬기는 행위를 가지고 있는 신앙이란 말이에요. 섬기는 행위를. 절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까? 그리고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자체가 이원론입니다. 하나님의 뭐라는가 그리스도라는 비밀 속에서 우리의 사고가 나오는 것이지 우리의 사고를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가지고 따로 해야 되는 게 신앙생활 아닙니다. 그건 이원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로 섬기는 겁니다. 심지어는 목사 섬기는 거 하나님 섬기는 것이라고 또 거짓말까지 쳐요. 교회 막 은근 많이 하고 건축하고 이런 건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이라고 사기쳐요. 그러니까 행위로 쫙 남아있는 겁니다.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전혀 그리스도의 능력이 없어요. 완전 이원론인 거죠. 여기다가 뭐까지 딱 포함되어 있습니까? 기복. 이제 요렇게 하면 내가 잘 될 것이다. 진짜 그러니까 이제 욕도 하기 싫지요. 하면 뭐 하겠어요. 못 알아듣는데. 이러니까 신앙생활 될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뭐가 신앙생활인지 몰라요. 올해 제업됐네요. 우리 사촌 조카가 결혼한다 그래가지고요. 제가 참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촌 형님 누나들이 많이 올 거 아니에요. 이제 친척들 가운데
뉴질랜드에 사는 우리 사촌들이 많은데 그 둘째 형수가 이제 밥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나는 한 60 되면 목회를 이제 그만 은퇴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그 형수가 뭐라 하냐니까 교회를 다니는 분이니까 어떻게 목사가 은퇴를 하냐는 거죠. 죽을 때까지 목회를 해야지. 그럼 목회를 하다가 죽어야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에게요. 어떻게 목사가 은퇴할 생각을 하냐면서. 어떻게 교육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그 목사님은 절대 은퇴 안 할 거라고 수없이 이야기했나 보지요. 그게 사명같이 이야기를 했나 보지요. 진짜 똑똑한 후배들이 뭐라 하여튼 간에 그러니까 가이다 숨기는 이원론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게 완전 이원론입니다. 신앙생활 될 리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남아있는 거는요, 뭐가 남아있냐니까 의지가 남아있는 겁니다. 사실적인 믿음은 없어요. 그런데 이런 메시지가 싫고 아직도 기본 메시지가 귀에 들립니까? 대단한 사람들이야. 꼭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섬길 수 없어요. 섬긴다는 자체가 이원론이라니까. 여기다가 뭐까지 딱 있습니까? 기복까지 딱 있어가 신앙생활 철저하게 안 되도록 딱 막아놨어요. 솔로몬과 다윗의 차이입니다. 일단 보세요. 섬기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니까 하나님을 섬기려 그런다. 지금 대부분 하나님을 섬기는데 제가 보기에는 많은 크리스찬들 가운데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니까 자기 머릿속에 이미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미지가 뭐 털 많이 길른 할아버지 모양으로 그리고 있을 겁니다. 머릿속에 이미지를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 놓고 그걸 섬기고 있다니까. 이게 우상숭배지. 다른 게 우상숭배입니까? 틀림없이 많은 사람들은 이미지 속에 하나님 만들어 놓고요. 그걸 하나님 확 섬기고 있다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 섬길 수가 없습니다. 섬기는 자체가 이원론입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의지지. 그리고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은 자칫 잘하면 우상숭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 진짜 하나님 여러분 섬기고 싶잖아요. 은혜를 줬으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있으니까 하나님 섬기고 싶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러면 하나님을 알아야지 하나님을 섬기지. 하나님을 알아야지.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디서 시작하면 되느냐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실 때 그냥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만든 게 아닙니다. 일어날 모든 일을 당신께서 이 땅을 만드실 때 당신의 뜻을 놓고 당신의 영광을 놓고 하나님 뜻을 정하여서 이 땅을 만든 겁니다. 그게 작정입니다. 그래서 일어날 모든 일을 하나님 계획해 놓고 그리고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했습니다. 창조는 분명히 맞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한 이 땅을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지금도 모든 걸 움직입니다. 최소한 이래야지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고 전능자로 부를 수 있고 여호와로 부를 수 있고 그래서 당신을 여호와라고 말하는 겁니다. 스스로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지 하나님 섬기지. 무슨 행위를 하면 하나님 섬기는 겁니까? 보세요. 요 하나님이 이렇게 작정하고 창조하고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여호와로 계시는 하나님이 하나로 이 땅을 움직인다니까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걸 보고 하나님 주권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주권이 뭐냐? 하나님의 주권이 그리스도입니다. 주권으로. 그래서 성경에 골로새서 1장 16절 또 다른 데 보면요. 뭐라고 그려놨습니까? 그리스도로 이 땅의 모든 게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시작되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여러분, 그리스도로 시작되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땅이 하나님의 작정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하나님 영광을 놓고 하나님 당신을 위하여 이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뜻대로 이 땅을 섭리하신다. 근데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 그리스도 안에 우리 인생의 길이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인생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인생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이 안에 여러분과 저희 뭐가 있습니까? 인생에 쉽게 말하면 인생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안에 우리 인생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이 속에서 뭐가 나오느냐? 이 속에서 인생의 철학이 나옵니다. 이 속에서 인생의 사상이 나옵니다. 이 속에서 인생의 이념이 나옵니다. 이 속에서 인생의 신념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면 됩니까? 이 속에 있는 나의 인생의 이념과 신념과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해서 하나님 주권대로 지금 움직이는데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세상의 사상의 결론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이 세상의 철학의 결론이 뭡니까?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수많은 이념 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이념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념의 결론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요 결론을 가지고 그 이념을 가지고 우리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 인생의 길이 있고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누리는 걸 보고 뭐랍니까?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니까 임마누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본래 목적이 그거거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 삶을 누린 게 다윗입니다. 그러나 이걸 못 누리면 복음적으로 이 신앙생활을 못 누리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니까. 이게 솔로몬입니다. 교회를 가야 됩니까? 그런 수준 가지고는 신앙생활 아닙니다. 교회를 가야 되고, 수보험계 다니면서 갈등이 생기니까 다른 교회를 가야 되고, 그건 신앙생활 아닙니다. 100년, 만년 돌아다니면서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을 늘 섬기는 신앙생활 하지. 진짜 개인적으로 딱 만나서 물어보면요. 당신에게 만약에 욕과 같은 상황이 온다 그러면 어떻게 살겠냐? 내가 보기에는 그 사람 자살해야 돼. 아무리 교회 근사라도. 왜? 욕과 같은, 요셉 같은 노예로 되는 그게 저주인데. 근데 재밌는 거는 그게 저주라고 계속 가르치는 교회도 있어요. 근데 더 재밌는 거는요, 거기서 복을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 너는 잘 될 거야, 복 받을 거야. 잘 될 거야, 복 받을 거야. 최고로 많이 외쳤던 게 조엘 오스틴 아닙니까? 그 사람은 책 두 권인가 몇 권 내는데 그 책 판권만 해도 평생 먹고 살아. 얼마나 많이 팔렸던지.
뭐가 신앙인지 뭐가 구원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참 불쌍한 교인들이에요. 지금도 막 이 지역에 얼마나 교회 많습니까? 막. 꾹꾹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성기 샀는데 뭘 성기는 거지? 그러니까요. 여기에 이제 시달린 사람은 기독교인들이 불교인보다 못해요. 시달린 사람들은. 거기 복음인양 외치고 다니고 있는 목사님들도 참 불쌍하고요. 누굴 비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성경 보세요. 성경이 그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사사기에도 마찬가지죠. 지금 열왕기 상하 악을 행하여 정직히 행하여. 이게 솔로몬과 다윗의 모습이거든. 신앙생활.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안 다녀도 돼요.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있느냐는 거죠. 그리스도가 여러분 생에 능력이 되느냐는 겁니다. 교회 다니고 한번 예배 드렸더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줄 것 같습니까? 무슨 그런 기복신앙, 그런 사이비 신앙, 그런 샤머니즘 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그런 무속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예배 한번 드렸더만 하나님 내게 복을 줄 것 같습니까? 예,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고요. 교회를 다녀왔느냐 안 왔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그렇잖아요. 만약에 이게 진리라 그러면 밥을 못 먹어도 이 진리를 이야기하는 게 인간이지. 그렇잖아요. 저는 한 주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예, 저는 이게 이전에 저희 모습이 솔로몬입니다. 열심히 섬겼습니다. 기도도 나름대로 시간 짜서 한번 해봤습니다. 안 되더라고요. 안 되는 이전에 문제 앞에 너무 그리스도는 나약해요. 정말 무기력해요. 정말 물 묻은 휴지 조각이에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던, 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던 비밀이 있습니다. 성공, 축복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이 저에게 유일하게 주신 것이 하나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 한 분으로 어느 순간 만족되기 시작하면서 드디어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다윗의 신앙이 이겁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누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거기 푸른 초장이요 거기 실만한 물가가 된 다윗의 신앙이 이번 한 주간 정말 하나님이 우리 주신 은혜,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되어지는 신앙이 되어지는 우리의 모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시작을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인도교통 충만하심이 말씀 붙잡은 주의 언약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